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에 계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위해서 떡과 생선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는데 성경에는 5천 명이 넘었다고 말하죠. 이들을 이제 그렇게 먹이시고 시간이 이제 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지시를 하십니다.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떠난 다음 예수님은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그렇게 혼자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그들이 알고 믿었고 또 그 손길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영육 간의 만족이 되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3월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고 추앙했어요. 예수님은 참 어찌 보면 기분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 즐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서 산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 혼자 올라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고 추앙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찌 보면 참 뿌듯하고 기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를 잃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목배임을 당하고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이러한 이 헤롯의 죽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홀로 산 위에 올라갔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침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헛된 게 아니잖아요. 순교잖아요. 순교.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고 또 우리가 참 그를 우리 믿음이 안 되니까 감 생각하지 못하지만 순교보다도 영광스러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이미 죽었고 그는 천국에서 아마 참 모든 천사들의 환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순교한 그 영혼을 영화롭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죽었고 그 이후에 그가 영광 중에 있을 텐데 왜 그를 두고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서 그렇게 깊은 생각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최초로 소개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그것을 알린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유대 한 청년의 겉모습에 불과한데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들을 죄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런 그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만류하려고 왔잖아요. 어머니도 오고 동생들도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좀 알아가는 중에 있지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이고 계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유명한 대선지자들 그들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할까?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말한 거예요. 겉모습.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다 보잖아요, 눈으로. 병이 낫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으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건데 여전히 겉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네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성령이 계시하신 것이라.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어떤 내용을 배워서 아는 그런 정도의 알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알게 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믿어지니까 그가 나의 구원자인 줄 알고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죄값으로 죽어주신 것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의 값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걸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 지식을 갖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영원한 영적 세계가 열리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을 그냥 지식의 하나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예수를 얻고 내 자신의 삶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생을 이방 선교에 내던지고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자기를 가장 잘 아는 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만 얻으려고 했고 제자들 역시도 참 변방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펼쳐지고 나중에 한 자리 하진 않을까 하는 그들의 이기심이 바닥에 깔려 있고, 다 어찌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을 바라고 왔나. 하지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를 통해 알았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세상이 환하고 사람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각자의 삶의 스케줄을 따라 활동하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정체를 볼 수 있고, 그래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그들만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없어지게 될 때 그 시리감은 적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정말 영적인 어떤 세계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밀려오는 그 영적 고독을 그는 이제 참 힘겨워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혼자 있고자 합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무도 날 모르거나 날 몰라줄 때 혼자 있고 싶은 거죠. 다른 이유도 있겠죠. 상황은 괜찮겠지만 마음이 너무 피곤하면 또 혼자 있고 싶죠. 또 이리저리 막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으면 그걸 좀 정리하고자 혼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냥 그런 이 영적 존재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사라져서, 그래서 외롭고 고독해서 산 위에 그것을,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신 것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이제 홀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위한 다짐에 또 한 번의 새로운 시간을 생각하면서 깊이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만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갈릴리 바다 항복판에 쟤들이 탄 배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더니 막 파도가 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맞바람이라 배 앞에서 막 밀어닥치는데 바람일 뿐 아니라 바람이 파도를 일으켜서 막 배를 부딪히니까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그슬림으로 바람과 파도가 배가 못 오도록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노를 저어서 앞으로 이제 막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고난을 당하더라는 말은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완전히 이제 기력이 다 쇠진된 그런 상태, 몸도 마음도 막 너무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밤 사경을 이제 우리도 경자를 쓰잖아요. 그죠? 요즘 뭐 그거 잘 안 쓰지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사경이라고. 그러면 사경이 시작될 때라고 치더라도 이들이 출발할 때가 언제였어요? 23절에 보면 저물 때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녁 한 6시나 7시인데 이 합산을 해보면 그 10시간을 이렇게 배를 노져 가는 겁니다. 그 배에 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도 있잖아요. 노젓는 거에 기술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져도 수리나라고 하는 그 수치를 보면 절반 정도밖에 못 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기관선을 타고 갔는데 한 40몇 분 걸린 거리예요. 그런데 노를 져가면 뭐 한 3배, 4배 정도 좀 늦겠죠. 그래도 이제 한 뭐 이 10시간이나 크게 머물렀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을, 그것도 이제 그 풍랑 가운데 이렇게 씨름하면서 노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그 산 위에 계실 수 없어서 바닷가로 오시고, 그리고 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물 위로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물 위로 이제 걸어가는데 파도가 치죠. 바람이 불죠. 배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 눈에, 그들의 시야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더 놀란 거죠. 바람 불죠. 파도 치죠. 밤사경이면 캄캄하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어렴풋이 이렇게 사람 물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막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막 기겁을 하고 놀라서 막,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와!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속히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가까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그 물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물 위에 걸어 예수님께로 오도록 좀 해봐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러한 이 요청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가? 단순합니다. 참 뭐 깊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정말 우발적으로 적극적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이 말입니다. 파도에 고난을 당하고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유령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간이 콩알만에 떨어질 상황인데, 이 상황에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만약에 예수님은 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인가 아닌가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기가 물 위로 걷게 하는 것과 그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과 잘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그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막 대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아니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최초로 예수님에 의해서 물 위로 몇 발짝이라도 걸어봤던 거죠. 그런데 그 걸음은 예수님께도 가지도 못하고 풍랑이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게 될 때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시고, 왜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으로 그래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배 위에 오르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파도와 바람이 딱 그쳤습니다. 잔잔해지고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세상 참 뭐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그 풍랑이 있는지
제자들 타고 가는 배가 그 풍랑에 자초될 위기에 있었는지 예수님 무리로 걸어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이 경랑의 상황은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이 경랑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경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찌 사람이 무리로 걸어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이제 풍랑과 그 파도가 어찌 잔잔할 수가 있겠냐. 그는 그 보기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뭔지를 알 것도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뭘 합니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러한 이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안에 생겼을까요? 다 보내고 홀로 저 산에서 사명의 파트너를 잃은 그러한 이 영적인 깊은 고독 속에서 그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 사명을 이해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없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큰 마음의 우울함도 있을 거고 때로는 낭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그 사명의 파트너였던 침례 요한처럼 똑같이 이 12명의 제자들이 똑같은 그러한 알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우리가 경배를 드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로운 영적 파트너가 생긴 게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고독도 다 사라지고 우울함도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는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자기만 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잡으러 왔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자는 칼을 뽑아가지고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사태를 심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12명을 한 영을 보낸다면 이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이루신 복음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갈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갈 이러한 이 일들을 어떻게 파트너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제 점점 동력자로 바뀌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가고 또 이 세상에 들끓는 이러한 죄와 악함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변화되고 순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제가 미국의 뭐 요즘 유튜브 세상이니까 그 유튜브에 나온 한 내용을 봤는데, 에즈버리라고 하는 곳에 신학교가 있는, 그 신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학생들이 채플 마치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했어요. 12명인가 뭐 10몇 명이 남아서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이러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몰려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배 시간, 그런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채워 매일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막 그런 역사들이 펼쳐져 가는, 미국 사회가 얼마나 아주 참 문제가 많습니까? 이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간사가 아동부 설교하는데 동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이들이 참 그런 얘기들을 참 들으면서 놀라하더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뭘로 세워졌어요?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타락의 물결이 넘실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설림으로 복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뭐 노출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 그렇게 막 좌우되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의 이런 물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가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세력들이 이 바람을 일고 물결을 막 일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임재해서 내가 정말 내 백성들을 회복하리라. 그 상황이 막 CCM도 방송을 하고 이제 각 곳에서 막 그 방송하는 내용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실시간도 들어가서 보고 한 목사님이 그것에 대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들어보고 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임재 아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습관이나 중독이나 악함이나 모든 죄성이 그 안에서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복음 위에 살고자 하게 되고 헌신하고자 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유대 사회에서 저 변두리 계층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어 제자가 됐지만 자신들도 큰 자신감이 없습니다. 오늘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노져가는 일, 제자들 가운데 많은 제자들은 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부 출신 아닙니까?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이 노 얼마나 익숙하고 잘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10시간 넘도록 배에서 그들은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전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실 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이들 역시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거슬리게 해서 앞으로 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힘겨워하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릴 정도가 아니라 그쯤에 주님은 임하셔서 주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배를 타고 당도한 게네사렛에서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35절부터 3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말입니다. 우리 35절과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와. 여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가서 전해서 사람들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막 자랑하고 전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36절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가 다 하나.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막 능력을 나타내서 막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옷자락이라도 그냥 이렇게 만지거나 스쳐가면 병이 낫다. 얼마나 믿음이 간절합니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역 현장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성천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희망의 조짐인 줄로 믿습니다. 확연한 조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 영적 지식을 내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이 현실과 이 세상 앞에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것을 위해 헤매다가 뜻대로 안 되면 감정에 사로잡히고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이 그 속에 뒤섞여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뿐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공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나. 이 계시가 와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누구신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은 어떤 상관 내 문제 가운데도 내 일의 가운데 오늘 하루 스케줄 가운데도 내가 주의 이제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35절 36절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계시는 아들의 소원대로 오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 알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땡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있어야 그때부터 내가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정말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통로가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소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판을 보면
모른다, 안다, 뭐 난리인데 몰라도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대상을 아는 자는 것은 그 관계를 좌우하고 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고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삶이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알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예수 알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을 보여주실 때 우린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준 가장 큰 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보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보았다는 것은 알므로, 믿음으로, 그리고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영원히 눈을 뜨셔서 주님 보시길 원하고 하늘의 계시를 듣길 원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